할렐루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위와 같이 붉은째 눈 감지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푸른째 눈 감지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시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푸른째 눈 감지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푸른째 눈 감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푸른째 눈 감지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푸른째 눈 감지.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사랑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앞에만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오셔서 비와 같이 붉은째 눈같이 이겠네. 비와 같이 붉은째 눈같이 이겠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저녁 기도회 엿새날 함께 하신 여러 가정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을 지나고 이제 부활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던 제자들에게는 정적이 흐르고 침묵만 그 자리를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깊은 침묵과 정적의 시간들을 보내며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이 있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는지,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잠시 여행을 가셔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두 번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사용하신 것은 랍비들의 전형적인 교육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질문을 통해서 지성을 깨우고, 질문을 통해서 현실을 새로운 각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의 대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이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나를 깨우세요. 내 마음을 깨우시고 내 양심을 깨우시고 내 지성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변화는요, 마음에 이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하필 땅으로 떨어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곡식들이 조금 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차가 꼭 말이 끌어야 될까? 말이 없는 카트만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마차는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새처럼 날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다 서로를 연결해낼 수는 없을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커다란 슈퍼컴퓨터가 각 사람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을 수는 없을까?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질문들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그 이유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질문을 사용하고 계세요. 질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선지자들을 일깨우시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울리시던 그 질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생기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미처 꿈꿔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질문으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까지 범위를 좁혀가면서 제자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가장 완전하게 고백한 예수님의 부모 이외에 첫 번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사람이 비로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흥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무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건 베드로 홀로 스스로 깨달아서 도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한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가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냥 육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이 주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뭐하러 예배를 드린다고 가고 있는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적인 헌신들은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손해를 보는지, 왜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들을 쓰는지 여러분 도저히 모릅니다. 도저히 몰라. 깜깜합니다. 우리의 눈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도무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의 육의 눈이 영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비로소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네, 영으로 분별하면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묵으로 보내는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에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정적이 흐르는 것 같은 이 시간, 나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님,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성령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때로는 여전히 육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육의 결정을 하고 육적인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체험하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또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을 이기고 오늘도 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칭찬을 낳습니다. 칭찬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살아계신 반석, 인격이 있으신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그 교회에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갈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주님의 칭찬이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칭찬 가운데 우리는 더 배우고 싶어져요.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와서 질문을 할 때도 여러분 귀찮다고 혼내거나 가로막지 마시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상도 주십시오. 그것이 그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상도 주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어떤 것들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쫄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생명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는 위축되거나 주님의 교회는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기업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곳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움츠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숨겨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를 살게 하신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고 교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칭찬하시고 상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저희의 대화 속에 부정적인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안 된다는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들 가운데 저는 칭찬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비율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냐고 꾸지람과 혼냄의 언어에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언어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사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심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런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은요 칭찬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 가운데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칭찬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칭찬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마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이 아마 굳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칭찬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웃는 눈매가 너무 예쁘다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길이 너무 귀하다든지 하나씩은 반드시 칭찬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죠. 사람들의 칭찬은 껌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씹고 뱉으면 됩니다. 그걸 계속 삼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교만해지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때에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긍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칭찬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우리가 함께 피곤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격려로 서로를 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이 저녁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다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임할 것을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족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웃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공동체의 기도 제목, 이웃의 기도 제목, 우리가 이 때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